할렐루야. 새로운 한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오늘 묵상할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 또 삶의 동기, 또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목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고 사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환난, 핍박, 고난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별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고 또 이겨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도로서 그런 고민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갔는가? 항상 그의 삶의 중심이 항상 그에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삶의 중심, 목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항상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담대하여 그랬어요. 6절에도 항상 나는 담대하여,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담대하고 정말 더 도전하고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낙심을 물리치시고 담대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장막집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우리의 영혼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 이게 바울은 지금 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항상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서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가? 우리의 장막집, 즉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는 무기력.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는 아니하잖아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기력,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 바울도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인간의 한계에 아마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아마 영적 전투,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는 그 무기력으로부터, 그 연약함으로부터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 이것을 더 덧입기를 사모하는, 바로 그것은 썩어질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내세,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내세에 대한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오는 낙심을 극복하고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이 천국의 내세의 소망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성령께서 담보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확실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여러분 붙드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4절의 말씀에서 내가 탄식하는 것은
덮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삼키운 자다. 생명.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삼키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삼키운 바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사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담대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기,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유, 바로 그것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 내 삶의 원동력, 내가 낙심해서는 아니 될 이유,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 그것은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상키운 바 된 자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정말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삶을 통해 실천하고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천국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 된,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킨 바 된 그런 존재이구나. 그리고 내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항상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생각해 나갈 때에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에 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밤을 단잠을 자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새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고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낙심을 물리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도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